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성령님께서 이 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훈련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장함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각하게 될 주여다. 스스로 자각하게 될 주여다. 스스로 자각하게 될 주여다. 주님,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눈과 또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요번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 올림픽을 보면서 무엇이 마음에 와닿고 무엇이 깨달아졌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습니까? 올림픽 퍼레이드라고 하나요? 퍼포먼스 같은 거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대단하다. 예. 여러분 혹시 이 올림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전제사예요. 올림픽은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스라는 이 나라는 신전을 제사했던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횃불을 가지고 이걸 성화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시작해서 파리에 우리가 올림픽이 개최가 돼. 그러면 그리스에서 횃불이 점화가 돼서 어떻게 해요? 나라 거쳐서 파리에 와서 파리의 마지막 주봉자가 그걸 받고 어떻게 해요? 그걸 횃불을 이제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거치면서 어때요? 개최국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은 이 세상 나라는 이렇게 신전 제사를 통해서 그때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신전 제사가 지금도 어때요? 여전히 유행하고 있고 여전히 스포츠라는 이름으로 둔갑해서 둔갑하고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을 둔갑해서 어떻게 해요? 세계 여러 나라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신전 제사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그동안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올림픽이 들어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한 나라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퍼레이드가 모든 퍼포먼스가 다 뭐예요? 기독교 옹호였어요. 기독교 옹호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모욕과 기독교에 대한 능멸하는 거였죠. 그만큼 프랑스라는 이 정서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쭉 검색해서 봤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프랑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나라 정서가 이미 어떻게 했다? 그거를 용납했기 때문에 정서가 그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어때요? 괜찮은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프랑스가 그런 어떤 퍼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서가 그 정도야. 그러면은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미 동성애, 다자성애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그 나라 안에는요 쫙 깔려 있는 거야. 모든 문화가 그 나라의 문화예요. 로마가 왜 망했어요? 도덕적 타락 때문에 로마가 망했어요. 도덕적 타락 끝에는 뭐가 있어요?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어요? 동성애예요. 노아 때 이 노아의 그 조카가 루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왜 그래요? 동성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건 동성애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각 나라의 도덕적 타락의 끝은 바로 어디예요? 동성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모든 나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옹호하고 있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세계 나라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한다?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지금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쓰고 밀어내고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고 있지만은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 통과한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중에 또 퍼레이드가 하나가 여러분 보신 거 있어요? 말을 타고 어떤 얼굴을 가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쭉 왔죠. 여러분 그 말이 결국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은 흰 말을 탄다고 그래요. 흰 말을 타는데 여러분 흰 말을 타고 그 뒤에 누가 쫓아왔어요? 각 사람의 국기를 들고 그 흰 말을 뒤에서 쫓아왔어요. 뒤쫓아왔어요. 여러분 그 흰 말을 탄 자가 결국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거를 왜 이렇게 팔이라는 나라에서 이걸 들춰낸 이유가 뭐냐?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어둠은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또한 말씀은 성경대로 예표된 대로 성경대로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도 이 마귀도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장이지만 이 마귀도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벗어나서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탄 자가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러날 시점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퍼레이드를 통해서 보시고 아시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인이 이 말이 타고 왔다는 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은 첫째인이 띄어진 시기예요. 그러면 첫째인이 여섯째인까지 띄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간격을 취처 없이 인을 뗄 때마다 각 나라의 여러 가지 일과 사건과 사고와 그런 모든 정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연합이 돼서 어떻게 해요? 많은 일들이 이제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예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 취해서 있으면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의 방탕함이에요. 왜?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야. 그렇다면 다시 역으로 말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에서 뭐가 나온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바로 뭐예요? 예수 생명이에요. 구원의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져요? 지켜지지 않아요?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너희들이 지킬 만한 모든 것들을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우선순위로 지켜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고요. 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근원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면은 모든 삶이 빼앗겨요. 죽음의 영, 갓난의 음란의 영, 우상숭배형이 합법적으로 막 들어와 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말씀과 기도와 예수의 생명으로 서로 사랑으로. 이 마음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나라의 문화에 살다가 세상 나라의 문화에 취하다가 세상 나라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세상 나라 문화를 어떻게 해라? 분별해야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다가 결국에는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은 예수 생명 빼앗겨 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왜 예수님의 신랑의 오심을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준비되지 않았어요. 왜 준비 안 됐죠?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내가 빼앗긴 게 있어. 그래서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늘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기름이 와서 말씀이 어떻게 돼요? 예언된 말씀이 잘 풀어지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은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길 바랍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늘 하나님의 성령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됐어요. 삶 가운데. 목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삶에 환난과 핍박이 와요, 안 와요?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걸 믿지 않는지,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환난과 핍박이 오지 않을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바로 뭐예요? 마음이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왜 그런 게 아니라 나태함, 게으름이에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한 거야. 슬기로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똑같아. 그러네 딱 하나 준비하지 못했어.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기름 준비가 바로 뭐예요? 말씀의 인도함 받는 삶의 훈련과 연단 속에 되어지는 마음을 지키면서 늘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의 훈련이 있으셔야 돼요. 왜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 보세요. 밖은 평안이 아니야. 전쟁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어때요? 늘 성령님 안에서 평안으로 샬롬으로 지켜져 있다면, 밖은 전쟁이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샬롬과 평안으로 지켜져 있다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을 어떻게 한다? 예배해 주신 하나님,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줘. 근데 어떤 때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도 줄 수도 있어. 근데 감당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세요. 근데 그 피할 길을 주는데 내가 피할 길을 주는 성령님 안에서 분별의 영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 분별의 센스가 없어. 세상의 포도주에 취해 있어. 나태함과 게으름과 술취함에 방탕함에 취해 있어.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런 센스가, 분별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잘 훈련될 수 있을까요? 훈련이라는 거는 매일매일 훈련해야지 그냥 벼락치기 갖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실력 있는 사람은 벼락치기로 공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훈련이지 예수님 올 때 그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뭐 하지 못해서? 준비하지 못해서. 왜 준비하지 못했어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의 문화에, 나의 생각과 나태함과 게으름에, 나의 어떤 생활에 얽매인 것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에 얽매인 것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구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래서 모집한 자의 주인을 기쁘게 한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생활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것만 딱 하는 그런 거에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서 알잖아요. 어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들어왔잖아. 마지막 그 열 번째 신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봤어요. 하도 이렇게 난리가 나서 계속 관심을 갖고 봤어요. 흰말을 타고 들어오더라고요.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할 시점이라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해요? 좋은 소리로 속이는 자로, 이빨리 소리를 어떻게 해요? 모든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지금은 그런 때라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갈의 영이 있으셔야 돼요. 이사갈의 영은 분별의 영이에요. 시세를 아는 영이에요. 여러분 시세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준비하지 못한다면 화가 있으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속 말했어. 계속 성경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매일매일 깨어서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라는 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게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에 두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이 눈이 가린 맹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맹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이 시대의 문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문화가 지금 어느 쪽으로 향하고 갔는가? 탄식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는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에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게 경건이에요. 세상이 말은 뭐야? 세속이에요. 세상 나라의 문화에 내가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돼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시는 그 전날까지도 먹고 마시고 놀고 자고 싸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시겠습니까? 노아 때도 어떻게 했다? 이러하였다. 마지막 끝날에도 동일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 반복되어 있는 구절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 마가, 누가. 노아 때도 그렇지만은 지금도 어떡하다고요? 그렇다고요. 아멘!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불편해한다? 그건 내가 뭔가 묶여있는 거예요. 두렵다? 묶여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이런 메시지를 듣지 못했어. 들어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겠지만 듣으면은 그래도 어때요? 자각이 되고 준비하겠죠. 각자 여러분의 선택이지만은 들어도 준비 안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들으면 어때요? 그래도 준비하겠구나. 시점이 왔구나. 흰말을 타고 들어왔구나. 흰말 뒤에 수많은 국기들이 따라 들어왔구나.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모든 세상 나라의 끝은 결국에는 도덕적 타락이에요. 창조 질서를 어떻게 다 위배해버려. 가정을 깨뜨려버려. 동성애가 가정을 깨뜨렸어요. 또한 생명을 깨뜨려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지금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를 통치하려고 모든 법을 바꾸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성경에 있는 것처럼 계시록 6장에 있는 것처럼 흰말을 타고 들어온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연의 일치입니까? 모든 나라의 역사는 성령님이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이랄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봐라. 이 예언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니? 하고 봐라 하고 성경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런 파리 프랑스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첫째 인이 띄어지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다면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은 지체하지 않고 인들이 하나씩 다 띄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에 간격을 두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인이 탄나의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인이 계속 떼어지기 시작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은 오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지체하지 않고 오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 어떤 비유로만 안다면은 실제적인 어떤 문자적인 것도 있고 예언의 어떤 비유도 있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보셔야 돼요. 그런데 비유로만 보고 내가 비유로만 보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려고 하지 않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이 1000년 지나고 나서 올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안 올 거야. 예수님이 더디 올 거야. 라고 말하는 너희들에게 예수님을 지체하지 않고 온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저는 나신이 사역할 때 하나님 저에게 부르심이 너는 파수꾼이다. 너는 경고를 울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사명 중 하나가 파수꾼이었어요. 그래서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고 그러면서 1년 동안 유튜브를 뒤지면서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계속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그러면서 눈이 열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시점이 이런 시점이구나. 그러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영몽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저는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는 파수꾼이에요.
여러분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맹인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말해. 아니라고 말해. 깨어나지 못하도록 말해. 성령님은 말씀을 인도하고 지도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조짐을 보고 성령님한테 붙들려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성령님이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상고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말씀에 대해서 대입하고 상고하고 묵상해 보세요. 정말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깨어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스스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뭐야? 경건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붙들려 주지만 내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나의 삶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구멍이 뻥뻥 나. 마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 결국 구멍이 뻥뻥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합법적으로 어둠이 계속 여러분의 감을 통해서 들었던 어둠이 이 마지막 때는 강력하게 여러분을 붙듭니다. 왜? 교만 때문에 붙들어요. 그런 게 어딨어. 웃기지 마. 너나 잘 믿어. 과연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요한계 지르고 여러 번 읽어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가. 마음을 어디다 두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의 마음을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뜻은 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큰 뜻이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대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큰 뜻을 품을 수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의 용사로 단장하는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이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일상생활 크고 작은 것에 마음을 뺏겼고 하나님의 대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더해준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모든 것 더해준다. 너희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아멘. 지금이 그런 때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품고 가야겠습니까? 그럴 때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아멘. 매일매일 삶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단장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단장하는 이런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값지다고 얘기하고 이런 자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 얘기했네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 준비되어 있어요. 혼인잔치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어요.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부르고 있어. 근데 사람들이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불렀지만 초청받았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내가 싫어해요. 나 소사러 가야 되고 나 결혼해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고 얘기해요. 싫어한다는 건 발음 표현이 뭐예요? 내가 그 혼인잔치에 마음이 없어서 싫어하는 거야. 자기는 거기에 관심 없어. 관심 없는데 자꾸 오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래서 못 갑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 오지 못하게 해. 그리고 사거리에 나가서 병든 자, 힘든 자, 아픈 자 그 모든 사람 다 초청해. 근데 그들이 왔어.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내어 쫓김을 당한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천국은 하고 비유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가 어떻게 됐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복을 입고 그 예복을 단장할 때예요. 삶이 어떻게 된다? 정결해야 된다. 마음이 어떻게 된다? 집중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 마음이 공허하다고 해서 그 공허한 대로, 마음이 슬프다고 해서 슬픈 대로, 마음이 외롭다고 해서 외로운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오픈해서 나 외로워, 나 능력 없어, 나 슬픈 여자야,
나는 외로워.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함부로 이렇게 내휘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바로 뭐예요? 정결한 신부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누가 살아남느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자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을 뺏기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하일날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김누기 원장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하나님 거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거요. 그런 거 말고, 그거 말고.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야. 그러면 좀 더 김누기 원장 목사님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소속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 무엇이 여러분을 끌고 갑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 살아가요? 무엇에 의해 살아가세요? 김현 사모님 말씀해 보세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 예. 우리가 이 마음 앞에 서 있을 때 마음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마음은 누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무엇에 소유되고 있습니까? 마음에 소유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각과 감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행동할 때 결국에는 내가 마음 먹은 것 행동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쩌다 보니까 나는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내가 있고 무의식 속에 내가 있어요. 의식하고 있는 나는 내가 알긴데 무의식하고 있는 나는 내가 잘 몰라. 근데 누가 알아요? 성령님이 아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의 사건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 내가 그렇게 됐어. 실수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의 주인은 결국 자기이기 때문에 그 마음 먹은 대로 우리는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모르는 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들춰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춰난 것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숨어있는 동기를 발견하게 한다. 숨어있는 의를 발견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지 않는 숨어있는 우리의 잘못된 동기를 발견하게 해요. 그 사는 사람들은 실수한 거야. 그건 내 모습 아니야. 라고 말하죠. 정말 여러분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 그거 내 모습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그 자기 모습 아니에요? 진짜 내가 품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실수한 거예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 내 안에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잘못된 숨은 동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숨은 동기를 어떻게 해요? 들춰내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겉사람을 깨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마음이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누가 여러분을 소유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나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생각과 감정이야? 그러면 생각은 무엇으로 만들어져요? 내가 보는 거, 듣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생각은. 그렇다면 내가 좋은 생각을 만들려면은 뭘 보면 돼요? 나에게 좋은 양질이 되는 좋은 질이 있는 책을 만나고 좋은 걸 보면 되고 또한 우리가 좋은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성령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내가 보고 듣는 것으로 생각이 만들어지는데 근데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해요?
무방비하게 내 외로운 마음에 공허한 마음에 무방비하게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못하는 지혜롭지 못한 다섯 처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뭘 단장해야 되냐면 마음을 단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마음의 상처의 쓴뿌리들은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면서 제거하셔야 돼요. 왜? 상처의 쓴뿌리는 결국 그 끝에 감정은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이에요. 큰 덩어리 보면 결국 교만이야. 다른 거 없어. 다 교만이야. 근데 그 교만의 아비가 누구예요? 교만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렇다면 상처 입은 이 교만의 감정은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받지 말아야 돼요?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숨은 동기가 다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근데 이 교만을 하나님은 처리하길 원하는 거죠. 왜?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이 아니다.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겸손과 온유다. 그래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들은 내게로 와서 배워라.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드러나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가 드러나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가라지에 교만한 가라지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요? 뽑아내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나를 보게 하면서 주님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이 가라지의 교만이 뽑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거를 보고 내가 그걸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령 불로 태우고 그걸 회개하면 그게 뽑혀지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무엇을 통해서 깨끗해져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무엇으로 깨끗해져요? 회개를 통해서 깨끗해져요. 아멘. 마지막 때는 결국에는 너희들이 이 두루마리가 더럽혀져 있다. 이 두루마기를 요한계시록의 19장에 보면은 이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빨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로부터 오진 더럽지 않은 생각과 이 마음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빠르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빤다는 건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기 전에 외쳤던 첫마디가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요. 왜? 예수님이 이제 왔겠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재림 때 많은 선지자들이 해야 될 말이 바로 뭐냐면 똑같아요. 회개하라.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신다. 회개하라.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외쳐야 될 게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회개하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마음이 뺏겨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는 마음이 뺏기게 돼. 회개할 때 우리가 마음이 뺏겨지지 않아요. 왜? 회개한 것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하얗게 해주고 희게 해주셔.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예요. 이 은혜 받을 기회 시점도요. 여러분 인이 떼지고 두 번째 인이 세 번째 인이 네 번째 인이 떼면 뗄수록요. 그 기회들이요. 많을까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남아있을까요? 인이 떼질 때는 하나님이 시간의 간격을 두고 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그 정한 때대로 하나님의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문화는 어둠이 주관해. 그래서 세상 나라 문화가 무엇이 흥행하고 있는지를 보면은 어둠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 왜? 세상 나라도 반드시 어떤 예표를 가지고 일을 해. 똑같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예표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마귀도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모방하면서 해. 왜? 경배받으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볼 거냐면은요. 우리의 마음에 누구를 볼 거냐면은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1장.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혈류증 앓는 여인을 볼 거예요. 25절부터 34절. 마가복음 5장입니다. 이 안에 잘 들어보세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있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예언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아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혈류증 앓는 여인. 혈류증이 뭐예요? 부인병.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에요. 근데 이 부인병, 피가 계속 나오는 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던 여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알면서 이렇게 병 중환 속에 있을 때 이 여인이 많은 일들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찾아가도 어때요? 고침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오히려 더 어때요? 돈도 다 허비하고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재산은 다 탕진됐지. 그리고 의사들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했는데 한 대로 다 있는데도 어때요? 하나도 차도 없이 계속 어떻게요? 더 몸이 아프고 나빠지고 안 좋은 상태에 여기 보니까 27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아멘. 뭘 들었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그렇죠. 병자들을 고쳐주고 있는 예수의 소문. 이 여인의 귀가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은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묵상해 보니까 이 여인은 굉장히 뭔가 몰입을 하면서 뭔가 내가 해야겠다 하면은 그 일에 대해서 끝까지 하려고 하는 여인인 것 같아요. 왜? 12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병을 나으려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은요 어떤 여인이에요? 담짓줄 같아. 왜? 내가 병 낫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나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낫고 싶은 그 희망이 있는 거죠. 나는 나아야겠다. 낫고 싶은 그 희망을 가지고 12년 동안 여러분 12년 동안 병을 낫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만약에 부인병이 왔어. 매일매일마다 피를 쏟아. 그럼 여러분 몇 년 동안 그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3년? 5년? 10년? 1년, 2년 하다가 아마 포기할걸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안 될 거야. 스스로가 아마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2년 동안 이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고 찾으면서 힘든 가운데 병이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다 고치더라. 그분은 능력이 있더라. 이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 들었다. 아멘. 아까 얘기했죠. 생각은 무엇으로 만들어진다? 듣는 거로 만들어져요. 아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생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예수?
그분이 정말 고칠까? 진짜 그분의 능력 있을까? 만약에 이 여인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이미 포기한 사람이었을 거야. 들었어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안 될 거야. 난 해도 안 돼. 난 이미 병이 너무나도 심해졌어. 얘가 12년 동안 해볼 거 다 해봤잖아? 그러니까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조금 더 소망을 갖고 있는 여인 같아. 뭔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힘쓰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 왜? 예수의 뭘 들었대요?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27절 가니까는요. 예수님에게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은 찾아가지 않을 거야. 들었어도 스스로가 어떻게요? 절망에 빠지고 스스로가 어떻게요? 내가 낙심의 영에 붙들렸으면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에 대해도 나는 안 돼. 나는 못 고쳐져. 나는 이미 병이 깊어졌어. 난 이제 죽을 날만 남았어. 난 더 이상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소문을 들었어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끊고 자기 생각의 틀에 갇혀서 스스로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 이제 생각의 관점이 바뀌었어. 많은 의사를 찾아갈 땐 안 됐어.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예수님은 좀 뭔가 다른 분 같아. 내가 만났던 의사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 부인병은 그 당시에는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함께하지 않고 늘 이 부정한 몸을 갖고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나설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도 당당하게 나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는데 무리 가운데 끼인 거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막 무리 가운데 끼어서 어떻게 해요? 살짝 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옷자락만 살짝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의 생각이 뭐냐? 28절 읽으세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니라. 하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생각한 게 있었어. 그 생각이 바로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만 살짝만 대어도 나는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믿음을 갖게 된 거죠. 내가 12년 동안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은 고침받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중해졌어.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고 생각의 발상이 다르게 하면서 어떻게 알아? 그분이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는데 못 고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어찌 알아? 내가 고침받을지? 그러면서 무리들이 에어싸는 그 가운데 살짝 끼어서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만졌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행동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죠. 심판할 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상과 벌이 무엇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내 몸이 행한 대로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몸이 매일매일 24시간 삶 속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갚아주겠대요. 상을 주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 갖고? 행한 대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함이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나타난다.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을 너희들은 입으로 말한다. 너희들이 마음에 품은 것을 너희들은 행동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결국 열매에 불과해. 마음에 어떻게 내가 생각을 갖고 품고 있었던 거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를 내가 삶으로 어떻게 한다? 행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할 때 만약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동기가 하나님부터 오는 거룩한 동기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거룩하지 않는 교만의 동기야. 근데 교만하지 않는 동기로 우리의 눈에는 볼 수 있어. 근데 내 눈이 맹인이야. 그러면 못 보는 거죠. 내 눈이 맹인이면 내가 나를 못 본다. 그리고 자존심 상한다. 누가 날 걸 보고 들춰낼까 봐.
생각이 곧 뭐예요? 행함으로 연결된다. 근데 그 생각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은 곧 뭐예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행함으로 나간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있는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이삭을 드리지 않았다면은 이 아브라함은 대적의 문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한 거지. 하나님이니까 내가 순종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 있어. 이삭을 통해서 씨가 나오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난 씨 이삭을 통해서 씨가 나오리라. 후손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받았고 들었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 그러니까 그 이삭을 어떻게 해요? 바칠 때 그 믿음의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예배드려 갔다가 다시 올 때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삭을 데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믿음으로 말을 한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이 활성화되길 원합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걸 자꾸 들고 부정적인 걸 보게 되면은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사람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거 봐. 자꾸 그런 소리를 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키워지게 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자꾸 품어. 그리고 그 품고 내가 이걸 해야겠다 결단하면은 내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결단하면은 그걸 하게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들어도 왜 행함까지 안 가냐? 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깨닫지 않아. 그리고 적용점을 안 찾아 내가. 왜?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를 꾸짖을 때 너희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뭐라고 얘기했어? 외식하는 자들아. 겉과 속이 다르다. 이게 바로 뭐예요? 거짓이에요. 말은 네 하고 행하지 않아.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얘기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원 가서 뭐라고 일 시켰다. 근데 첫째 아들은 네 하고 안 갔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하고 나중에 깨닫고 뉘우치고 가서 했다.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이 누구니? 라고 질문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째 아들이야?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행했기 때문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행한 거에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행한 것에 있어요. 말한 것이 아니야. 진짜 내가 말하고 믿었어? 그럼 행함이 같이 가는 거야.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야. 근데 내가 말만 하고 하나도 안 해. 그는 사실은 내가 마음에 품지 않은 거야. 사실 믿지 않은 거야. 눈과 귀가 다 닫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맹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짓되다고 말했어요. 속과 겉이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했어요. 외식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뱀이라고 말했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했어요. 뱀이라고 말했어요.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 마귀는 이 땅에 누구 형상으로 와요? 뱀의 형상으로 와요. 그래서 뱀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행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치유받은 게 느껴졌어. 근데 예수님도 알아. 자기 몸에 능력이 나간 거 알아. 근데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세운을 대었는가? 여인을 찾았어. 근데 이 여인이 나타나서 겸손하게
내가 행했습니다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과 어떤 마음을 갖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가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들어왔다. 왜? 칭찬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찾은 이유가 있어. 왜 찾았어요? 이 여인의 믿음.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나와요. 이 여인이 보잘것 있는 여인이에요? 종교 지도자였어요? 아니에요. 마음이 아픈 한 여인이고 육신에 병든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려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록해 주려고 어떻게 해요? 여인을 찾으셨어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누가 존귀함을 받아요? 내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 아니면 행한 사람. 누가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아요? 행한 사람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고만 말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주의예요. 종교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것이 행했다고 착각을 해. 내가 들은 것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들은 것이 내가 그렇게 산 게 아니야.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적용점을 찾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이 더 많지? 긍정적인 생각인가? 부정적인 생각인가? 그렇다면 나는 마음이 나의 소유야. 마음이 나를 끌고 가. 그러면 나의 마음은 뭐가 있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는 때야. 이것이 자각이 되시길 바랍니까? 정말 자각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각이 되면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요? 정리하게 돼 있어요. 쓸데없는 것에 마음 두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마음 두자. 그러면 저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풀어줄 수 있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혈륜증 앓은 여인이 했던 삶이에요. 혈륜증 앓은 여인은 생각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야.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 나을 거야.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 여인은 그 생각과 더불어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 찾아갔다. 그리고 그 옷을 만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돌파가 됐다. 가문으로 들어왔던 이 희귀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너는 이제 건강하게 되었어. 평안히 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네 병 때문에 이제 너 병에서 깨끗이 치유받았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제 건강한 몸을 갖고 살아.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사랑의 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는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만약에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기도해 줬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눈을 만져주고 어떻게 해줬어요? 무엇이 이 여인을 치유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행한 믿음이에요.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가지고 소문을 듣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낫겠구나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간 거죠. 예수님이 이 여인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네 병에서 잘 있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평안이 깨져버려요.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왜? 어떤 마음?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 있는 마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충성된 마음, 절제하는 마음. 예수의 인격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셔야 돼요. 절제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제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은 절제를 배울 때예요. 흥청망청 자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옛습관대로 살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깨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예요. 지금은. 여러분의 생각이 열리길 바랍니다. 혈육주인이 이 생각 하나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한테 붙어 있었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몸에 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닌데 임파테이션 한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여인의 그 간절함 갖고 생각을 가지고 행했더니 그 믿음을 따라 그 생각의 믿음을 따라 행했더니 어떻게 해요? 행함 있는 믿음의 여인으로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칭찬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지막 때 누가 살리심을 받아요?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살리심을 받아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들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은 말만 하고 왜 행하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서가 써진 거예요. 너희들은 믿노라 하면서 왜 말만 하고 하나도 삶이 바뀌자고 하나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사냐. 진짜 믿음은 행하는 거야. 진짜 믿음은 말만 하는 게 아니야. 진짜 믿음은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야고보서 핵심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는 행함 있는 믿음을 하나님 찾으세요. 행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한 절에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내가 실천할 거리들을 어떻게 해요? 찾으셔야 돼요. 찾아내셔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돼요. 마음에 감동 있는 말씀이 있어요? 찾으셔야 돼요. 이 혈주인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그럼 나의 생각은 뭐지? 나는 부정적인데? 그럼 나는 이 생각을 잘라버리겠네? 부정적 생각의 근원은 뭐지? 어떤 부정적인 거지? 내 열등감은 뭐지? 내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판을 어떻게 쫙 펼쳐놓고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났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셔야 돼요. 아멘. 저는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저의 적용거리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라고. 어저께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이렇게 준 거에 대해서 너는 나를 경외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했어요. 너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제가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고도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요. 왜냐하면 많은 선생들이 때로는 어떻게 행하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기가 쉬워요. 나는 그거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 앞에 저도 서요. 그래서 저에게 적용거리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내 독자를, 사랑하는 너의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아브라함. 내 안에 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었지? 라고 내가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어저께 한 가지가 찾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창세기 22장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셨죠. 네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있을지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부분들이 깨끗하게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내가 단장하길 원합니다. 깨끗한 예복을 입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 간에 하루 종일 보고 잠들 때도 계속 기도하고 깨어나서도 기도하고 계속 주님과 동행하려고 자면서도 방언 기도하면서 계속 자요. 일어나서도
계속 떠오르는 말씀에서 그 말씀 묵상하고 찬양했으면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은혜 주신 말씀 내게 던져준 말씀 그 말씀을 계속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여러분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자기가 뭘 행하고 있는지를 24시간에 스케줄표를 한번 행한 거를 한번 써보세요. 순간순간 1시간 단위마다 30분 단위마다 써보세요. 나는 이 시간대 뭐 하고 있는지 계속 써보세요. 그러면은 CCTV를 갖다 놓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그러면은 하루 이틀만 그렇게 해도 어때요? 자각이 되게 돼요. 왜? 성령님이 원하기 때문에. 자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모습을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여러분 새롭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걸 너무 싫어하고 두려워해. 그리고 보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보고 저거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다고 프랑스 올림픽에서 이미 공식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정말 그런가 그러지 아니한가를 크게 눈을 뜨고 마음의 문을 크게 열고 말씀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들으시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듣지 마세요. 그들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들은 영의 일을 알지 못해. 영의 일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사람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도다. 육신의 사람이 어떻게 영의 일을 알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리를 듣고 괜찮아 이거는 이런 거야 뭐 꼭 그런 것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깨닫는 영이 어떻게 해요? 눌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달음의 영이 활성화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의 일은 누가 알려줘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마귀는 우리의 영의 눈을 감기게 하고 어떻게 해요? 보이는 육체의 일을 명문화시켜서 좋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걸로 속여. 하지만 성령님은 그 겉과 속이 다른 걸 알아. 그래서 겉에 있는 걸 보게 하지 않아. 속에 있는 걸 보게 해. 마귀가 무엇을 알려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짐승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보이게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짐승이 움직이고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이 세상 나라의 문화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이렇게 그 생각을 바른 생각을 갖고 믿음을 취했더니 삶 속에 놀라운 비밀이 열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생각으로 지어지고 거룩한 생각으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데 하나님 나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거룩한 행위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삼창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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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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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아버지 오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 우리가 자각되길 원합니다. 각 사람이 자각되길 원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것들이 자각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들이 하나님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계속 임하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올리시라바셨나 하나님 바바바 없는 데를 싫어하라바 없는 데 가라바셨나 없는 데를 가라바바 없는 데를 가라셨나 없는 데를 가라바 없는 데를 싫어하라 없는 파바샤 없는 데를 가라바바셨나 없는 싫어하라셨나 아바바 없는 데를 가라바바 없는 데를 가라사다 없는 싫어 없는 파바바
없는 수레가 셨나 없는 수레가 봐 없는 수레가 없는 파파샤 없는 수레가 봐봐 어떤 애서 셨나 할래그라 봐 없는 수레가 셨나 없는 수레가 없는 칼라봐 우샤가 셨나 임메가 봐 셨나 아바바바바 없는 수레 없는 수레가 없는 수레가 셨나 자극되게 될 줄다